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리따운 세 분의 여자분들이 제일 앞에 오셨네요.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제일 예쁜 분들이 제일 앞에 오셨네요. 네. 네, 가까이 오시면 더 좋습니다. 네, 뒤에는 나중에 온 분들 위해서 양보하시고, 또 한 비주얼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서 저랑 따뜻하게 눈을 맞추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옷이 날개 아닙니까? 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 완전히 품격과 인성이 달라 보이고 인상도 달라 보입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 가운을 입지 않으면 별로 목사같이 안 생겼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는 항상 예배 때마다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입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자신이 있어서 그러신지 이걸 안 입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입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나고 찌질해 보여도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덧입혀서 사용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옷이 품격을 드러낼 때가 있죠. 언젠가 장례식에 가려고요. 제가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는데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우리 집 사람이 쫙 이렇게 다려놓으니까 그 중에 하나 맨 먼저 손에 잡히는 대로 입고 있는데 우리 딸이 눈이 동그래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12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빠 장례식 간다면서요. 근데 파란색을 입으면 어떡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파란색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장례식 할 때 하얀색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매셔야지 왜 파란색을 입으셨냐고. 그래서 제가 또 걸어놓고 다시 흰 와이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목사 딸 아니랄까봐 어디서 그런 건 또 듣고 배워가지고 12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늘 봐오던 게 있어서 그러겠죠. 저는 딸 바보라서요. 딸이 하라 그러면 그냥 다 합니다. 그래 갈아입고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잔치를 갈라치면 참 깨끗하고 예쁜 옷들을 입고 가죠. 장례식을 하면 흰 옷을 입든지 까만색을 입어서 그 애도의 뜻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게 격에 맞기 때문이고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적절하게 옷을 입을 줄 압니다. 계절에 맞춰도 입고 상황에 따라 맞춰도 있기는 한데 우리의 영적인 옷이 있다면 그 영적인 옷에 관해서도 과연 우리는 잘 제대로 입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에서 골로새에서는 골로새 지역이 소아시아의 상업 지역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부도시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런데 신앙적으로 동지가 되는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이 나를 구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 초신자였고 거기에 외부에서 유입되어 온 유대계 율법주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수 유입되면서 사실은 바울이나 에바브로가 가르쳤던 복음이 살짝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계 계통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것이 철학과 속임수들, 율법주의로 신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뭘 주장했냐 하면요.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식사 규정이나 정결 규정이나 안식일 규정, 유대 절기 요구, 천사 숭배,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로 자꾸 골로새 교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골로새 교회가 받아들였던 복음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간단한 진리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다였는데 이 유대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자꾸 사람이 뭔가를 더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심지가 굳지 못하니 이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저 말을 들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가 들어옵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도 믿는다는 뜻입니다. 두 개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 세상의 경험주의가 들어와서는 그게 하나님 말씀과 섞여 있는 상태가 혼합주의인데 바로 골로새 교회가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율법주의가 괴롭히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죠. 이러니 바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던 교회가 세상의 사방식이 들어와서 막 섞여 있어서 뭔가 바울은 이미 주님을 만나면서 다 포기해버렸던 것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는 다시 한번 고려가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힘이 들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은 그게 더러운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 생각해서 그 옷을 더럽다고 벗어서 던졌는데 냉큼 골로새 교인들이 그 옷을 집어서 입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니 나는 더럽다고 벗어낸 옷을 빨든지 버리든지 해야 될 것을 주워 입으니 바울 마음이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율법을 벗고 복음의 세계로 들어왔다가 이제 그걸로 다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는 세상적인 율법의 세계로 복음을 벗어버리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바울이 해법을 내놓은 것이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오는 바울의 해법입니다. 되돌아가려는 사람들, 세상 속으로 가려는 사람들, 율법주의로 회개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의 처방은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내린 처방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뭔가를 향해 살아갑니다.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그런 이루고자 하는 자기 지향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지향점이 있었습니까? 그는 유대교라는 종교적 지향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옛날 율법에만 사로잡혀서 그게 전부인지 알고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한계 속에 있었는데 바울의 지향점은 예전에는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가 있다는 거기에 고착되어 있는 그게 최고인지 알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의 지향점이었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는 헬라 학문이라는 학문적인 열의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공부하면 되고 뭐든지 많이 배우면 되고 지식적으로 통달하면 된다는 그런 지향점을 또 하나 갖고 있었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신분적인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자기 출신 주장하고 자기의 배경을 주장하고 자기의 뭔가 스펙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펙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사실은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쫓아가던 길이었는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느 날 그 지향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 왔습니다.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기 참 어려운데 바울은 어느 날 그 순간에 결단하고 돌아서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우리 그 교단 산하 신학교 중에 서울장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거기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내비게이션을 찍고 딱 쳤는데 한 4분의 1쯤 간 것 같아요. 거의 한 40분 정도 달렸는데 이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요. 이 길로 가면 도저히 아닌데 싶었더니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딱 해서 진로를 봤더니 전라도 광주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조작을 하면서 잘못 터치를 했나 봐요. 그제야 아이고 큰일 났고 제가 원래 길치고요 눈치도 별로 잘 없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분들은 어느 정도 초입에서부터 눈치를 채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저는 한참이나 그 전라도 광주 가는 길을 4분의 1쯤 간 그 지점에서야 이리 가면 아닌데 내가 아는 경기도 광주는 저기인데 그제야 눈치채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아서야죠. 유턴을 하든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걸 끝까지 가면 경기도 광주 안 가고 어디를 갑니까? 전라도 광주를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사람이 뭔가 깨달았으면 빨리 돌아서야지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향점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내 인생에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걸 안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전문용어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회심. 그걸 회심이라 그럽니다. 마음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잘못 가고 있었던 마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돌려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걷고 있었던 그 모든 지향점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 생각 가지고 가만히 골로새 교회를 보고 있으니 골로새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 혼합주의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해법이 뭐였다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위의 것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해법이요 가장 정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요 우리 존재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는 육신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왔지만 사실은 태어난 곳은 하늘로부터 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근거가 사실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보면 수구지심이라고 있죠. 수구지심 뭡니까? 짐승도 죽을 때가 되면 머리를 고향 쪽에 둔다고 수구지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늘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왜 하늘을 지향해야 됩니까? 땅의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하늘의 것들은 사실은 영원하고 온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향하면서 사는 것이죠. 무엇보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구지심 아까 얘기했지만 수구지심은 사실은 육신의 뭡니까? 짐승들이 죽을 때가 되면 고향 쪽에 머리 두듯이 사람도 죽을 때가 가까우면 어디를 그리워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으로 수구지심 그럽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길을 지향하고 나아간다는 뜻인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주머니를 뒤지면 꼭 사탕 두세 개는 있죠. 없으신가요? 오늘 응답을 잘 안 하시는데 보면요 항상 이렇게 사탕, 제 옛날 할머니도 주머니에 사탕이 한 2개 들어 있었습니다. 뭐 하시나 했더니 꼭 뭐 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입이 마르신대요. 자꾸 연세가 들면 입이 마르니까 그걸 적시려고 사탕을 까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몇 개씩 준비합니다. 입 마르는 것 대비해서 사탕은 준비할 줄 알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위를 본다는 뜻은 바로 그때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헬라어로 말할 때에 따라서 안드로포스. 되게 거창한 말 같은데 뜻은 간단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규정할 때 사람이라는 것은 위를 보는 존재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헬라어는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헬라 철학 속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음 세계를 기대하고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얘기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이미 마음속에 그걸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때가 다 지나고 가면 다음 세계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는 세상, 준비되는 세상, 그때를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을 지향하며 산다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말씀 속에는 위의 것과 아래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잘도 구별을 해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무로 딱 칼로 자르듯이 딱 나눠지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며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믿음의 세계만 살고 싶은데 현실의 삶도 살아야 됩니다. 현실은 그냥 사라집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요. 육신의 물질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게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사실은 딱 구분되지 않지만 위의 것을 이 땅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의무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15절 딱까지 끝나고 나면 18절 말씀이 이어질 때에 이런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뭘로 이어져야 되냐면 18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이어지죠. 2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또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이어진 곳에서는 실생활의 문제가 대두되더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면 이 실생활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말씀은 위의 것을 지향하면서 살되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사장님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직원들이 사장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문제로 넘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이 땅의 삶을 버리고 그저 산속에 들어가든지 하늘나라로 빨리 올라가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심성을 어떻게 이 땅에서 실천하고 이루어갈 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을 하셨지만 이 땅 속에서 위의 것이 실천되도록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는 방법으로 딱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입으라. 벗고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만일 입고 있는 옷이 젖었거나 더러워졌거나 땀에 쩔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옷을 갈아입지요. 그런데 그 젖은 것, 더러운 것, 땀에 쩔은 옷 위에다가 새 옷을 막 겹쳐 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벗어내겠습니까? 이 당연한 질문이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내 옷이 젖었고 땀에 쩔어 있거나 아니면 더러우면 당연히 벗어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롭게 새 옷을 갈아입게 마련이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좀 어리석거나 모자란 사람이 되게 마련입니다만 이 단순한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다가올 때는 이상하게도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저 젖은 옷, 더러운 옷, 그 위에다가 새 옷을 껴입듯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벗어내고 새 것을 입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벗은 거 그대로 껴입고 더러운 거 그대로 껴입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듯이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갖고 있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 때문에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되 내 사람이 도리어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울의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자기는 왜 이렇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날마다 내 속에는 그 악한 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땅의 끝만 채워져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상식인데도 그걸 벗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입은 채로 뭔가 껴입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뭔가 배탈이 나서 가득 차 있으면요, 그거 다 개워내든지 화장실 응해서 버리든지 그렇게 비워내야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사실 먹을 수 없습니다. 채워져 있으면, 헛된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 하는 그 비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면 결국 뭡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금방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곧 싹이 트나 햇볕에 말라 죽게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던 씨앗들은 자라나기는 하는데 뭐에 가로막힙니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해서 가시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의 성량을 꽉 가로막고 있어서 안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 옷을 갈아입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온갖 욕심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 막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라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해법은 뭐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들어올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온갖 세상 것들로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옷을 갈아입으시려면 먼저 지금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목사라고 이미 완벽하게 이 설교를 할 만큼 자신 있게 거듭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라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고 천만에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까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니다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not yet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첫 번째 단계로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꾸 비워내는 것입니다. 벗어 던지는 겁니다. 못난 모습 벗습니다. 못된 말 벗습니다. 못된 행실 다 벗어내 던집니다. 잘못된 사고방식도 벗어내야 됩니다. 그게 벗어내야만이 새로운 것을 입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린 다음에 뭐라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벗어냈으면 벌거벗고 있지 말고 뭔가를 걸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옷, 새 옷, 깔끔한 옷, 이쁜 옷 입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새 옷을 입으라고 지금 목사님이 강변에서 얘기하는데 그 새 옷을 입는다는 삶의 뜻이 뭘까? 그거 사실 복잡하죠.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해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는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는 게 도대체 새 옷을 입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수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묻겠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또 복잡한 대답이 갑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옷 입는 비유로 시작했기 때문에 옷 입는 것으로 또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12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에 우리가 뭘 옷 입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데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옷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줄 줄 알고요. 남들에게 온유하게 대할 줄 알고요. 겸손하게 행할 줄 알고 환난이 다가와도 오래 참을 줄 아는 심성을 품으란 것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품성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품성인데 이걸 옷 입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변화되는 새로운 옷입니다. 앞서 말한 것은 뭡니까? 온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다 벗어던지고 오히려 그 다음에 입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갈아입으라는 뜻입니다. 옛날 나쁜 건 다 버려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한 옷들로 갈아입으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13절 말씀 한번 13, 14절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유대 사람들은요, 복색을 갖출 때에 옷을 걸치고 두루마 뭡니까? 긴 천 같은 옷을 휙 감고는 마지막에 뭘 맵니까? 띠를 딱 매면 복장이 갖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띠 매는 것이 사실은 복장의 완성입니다. 끝난 겁니다. 패션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띠를 매는데 이 띠를 매므로써 옷 갈아입는 게 끝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서하는 것과 사랑함으로 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입어야 할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다 겉옷을 두른 다음에 용서와 사랑의 띠를 꽉 좀 매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온전한 새 사람을 거듭 입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로 더 치장하는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옷 다 갈아입은 다음에 어떤 액세서리를 찾냐하면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게 보너스로 주신 액세서리들입니다. 나의 모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내 입에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입속에 온갖 저주 악독이 담겨있던 말이 다 사라지고 이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내 입속에 흘러나오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옷 갈아입은 삶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다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악독하고 포악하고 남에게 못되게 굴었는데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감사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의 능력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옷이 날개라고 옷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옷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태리의 그 데라시에가라는 작은 도시의 한 양복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루치아노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양복점의 주인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는데 루치아노, 너 도대체 목에 메고 있는 그 넥타이 꼴이 뭐야? 그걸 넥타이라고 지금 메고 왔어? 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루치아노가 이 넥타이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제가요 주방에 있는 천 쪼가리를 짜투리 천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노랑 파랑으로 막 줄무늬가 된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예요.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인은 양단을 치는데 이 루치아노라는 젊은이는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가 주방에 있는 짜투리 천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주방에 있는 짜투리 천은 뭡니까? 행주 아니에요. 그 주인이 그러면 그 행주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너는 목에다 행주를 거냐? 그러면 결국에는 야단을 칩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낙담하지 않고요. 웃어 넘깁니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절미는 이런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주인의 이해 못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의류 사업이 사양길에 들어가는데 모두가 손을 떼는데 이 루치아노라는 젊은이는 의류 사업에 손을 대고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전 세계 120개국에 6,000여 매장을 갖추는 유명한 의류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치아노 베네똥입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루치아노 베네똥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초록색, 노란색, 청색, 당시 사람들 잘 안 쓰고 요즘도 소화하기 힘든 원색 계열의 그걸 가지고 주시는 영감대로 막 온갖 원색 패션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네똥이 시슬리, 노티카, 프린스, 필러루프 같은 유명 브랜드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거 읽었지만 하나도 모르는 부분들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베네똥만 기억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역경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타인과의 차별화에 온 힘을 다하세요. 남 뒤를 따라가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지만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그는 단지 천에 불과한 옷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류 사업에서 자기를 허락하셨지만 그 의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찾아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뭘 하면서 살든 사실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딱 잘라서 구분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속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심을 삼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내 패션 업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고 공부하는 이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살아야 꼭 위의 것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여러분들의 더러운 패션을 버리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원하시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패션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새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깨끗하게 빨았고 또 좋은 옷이고 최선을 다해서 갖춰 입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육신의 옷은 이렇게 입기를 즐겨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옷은 더럽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여 더럽다면 벗어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시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품의 옷들을 날마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옷을 입게 하사 누구를 향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참으로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겸손함과 아버지 하나님 남들을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온유함이 갖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고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포갑적이고 고압적이고 참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아버지 하나님 쌍스러운 말들이 내 입에 늘 담겨 있다면 어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 버릇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주 안에서 신령한 옷만을 날마다 갖춰 입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